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 했던 거 계속하겠습니다. 25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보 신앙과 교리편을 펴시면 거기에 문답이 나와 있죠. 25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 잠시 좀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0장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 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한 번 드렸다는 것은 두 번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두 번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은 한 번으로서 계속적인 유효성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3차 맞으셨어요? 다 맞으셨습니까? 많이 맞으셨네요. 우리 보니까. 어떤 분은 막 겁이 나가지고 3차를 못 맞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이제 우리 자녀들 1차 맞출까, 2차 맞출까, 이렇게 갈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신 것 같으신데, 저도 3차 맞기 전에 저는 지난주에 맞았는데, 좀 겁이 났어요. 왜냐면 1, 2차 때 몸살을 하고, 또 땀도 많이 흐르고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이래가지고, 3차 맞을 때는 얼마나 아플란가, 이렇게 했었는데, 가보니까는 3번 다 똑같은 약, 저는 모더나 맞았거든요. 똑같은 약을 맞았고, 그래서 그런지 3차 때에는 별로 그렇게 부작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맞고 나서 그날 밤에, 우리는 오전에 맞았는데 밤에 머리가 조금 띵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겁이 나서 타이레놀 좀 먹고 이제 단단히 아플 준비를 하고 있었죠. 밤에 이렇게 그냥 마음에 작정하고 아프려고 했었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별로 그렇게 안 아프더라고요. 평시에와 같이 그냥 거뜬하게 일어날 수가 있었고 오히려 대비를 해서 그런지 조금 더 몸이 가벼운 느낌 들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그냥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요. 그냥 제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같은 약이기 때문에 1차, 2차에 그 항체가 조금 생겨서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이게 3차 때 맞을 때도 또 약도 반뿐이 안 주더라고요. 화이자는 하나 예전에 맞았던 1, 2차 양 똑같이 주는데 모더나는 반만 주더라고요. 3차 때는. 그래가지고 양도 조금 들어가고 약도 같은 약이고 그러니까 내가 덜 아팠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 이렇게 이게 처음에 맞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요. 막 이제 백신을 맞게 되면 뭐 코로나에서 우리는 완전 자유와 해방을 맞이해서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포스트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기대를 했죠. 근데 또 1차를 맞으니까 또 2차 맞아야 된다고 그러고 또 2차를 맞으니까 또 3차 맞아야 된다고 그러고 이게 또 앞으로 얼마나 또 맞을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벌써 4차까지 맞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이게 감기처럼 매해마다 맞아야 될는지도 모르고 이게 완전하게 면역이 되려면 6개월에 한 번씩 맞아야 될는지도 몰라요. 이게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잖아요. 자꾸 맞죠? 자꾸 맞는다는 거는 여기에 대한 면역력이 전처럼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힘이 세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또 맞죠. 안 그랬더라면 한 번에 맞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주사도 있잖아요. 한번 아기일 때 태어나가지고 그냥 12개짜리인가 9개짜리 콱 쑤셔가지고 한 번에 주사 맞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맞고 나면 이 아이는 평생 다른 예방주사 안 맞아도 되잖아요. 그때 맞았던 그 주사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이런 코로나 백신 같은 거는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한 번으로 안 끝난다는 거거든요. 한 번 해가지고 깨끗하게 우리가 완전히 백신의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 제사를 드려가지고 이 모든 죄의 문제가 끝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그분의 제물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그 제사가 한 번으로 완전하게 유효한 백신의 효과를 나타낸다. 이 뜻입니다. 두 번이 필요 없다.
한 번으로 끝내서 이젠 다시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 구약의 제사와 대조적이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끊임없이 해야 됐죠.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해야 됐잖아요. 끊임없이 성막 주변에는 그득하게 양의 피와 소의 피와 비둘기와 피, 온막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신성한 것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곳이니까 그런 면이 있기도 하나 상황은 아주 비참했죠.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온데 피가 다 튀어가지고 꼬랑에는 막 핏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근데 이런 제사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 제사의 특징은 뭐라고요? 구약 제사의 특징은 뭐라고요? 저를 신기하게 보시네요. 네? 이거 몇 번이나 했는데 이게 자꾸 질문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신기하게 보시면. 네? 예, 반복적이라는 구약 제사의 특징은 여러 번 한다는 거였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그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1차 맞고 2차 맞고 계속 맞는다는 거예요. 하여튼 면역력이 안 길러지니까 약효과가 있을 동안만이라도 몸에 남아있을 동안만이라도 계속 주사 주듯이 구약의 제사도 그게 영원하지는 않지만 그때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도록 하고 내려오다가 또 죄 지으면 또 올라가서 또 제물 지내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구약 제사의 특징은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반복적. 계속. 여러 모양과 여러 모양과 또요. 여러 부분으로 그렇게 한다 했잖아요. 여러 부분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여러 부분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 했죠? 역사를 이해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한 번에 왕창 돼가지고 끝나지 않고 여기서 조금 되어지고 또 여기서 조금 되어지고 여기서 조금 되어지고 여기서 조금 되어지고 이게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 부분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년대, 1000년대, 2000년대, 3000년대, 4000년대 이렇게 가면서 어떤 그런 구원의 메시지가 부분적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지속되는 거고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는 어떨 때는 현현으로, 제사로, 어떨 때는 황홀경으로, 말씀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어떻다고요? 완전한 계시가 있죠? 누구를 통한 완전한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계시죠. 그러니까 이분은 두 번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몇 번 하면 돼요? 한 번 하면 돼요. 그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제사장 되시고 제물 되시는 십자가의 갈보리에 피 흘림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깨끗하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그게 온전하지 못했다면 지금도 저는 피범벅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은 저기서 줄 서가지고 양하고 소하고 씨름하고 있을 겁니다. 끌고 오느라고. 제사 지내야 되니까. 오늘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생각할 거냐면 이렇게 자신을 단번에 드린 목적을 두 가지로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화목의 두 가지 요소입니다. 화목. 불 때는 나무 아니고요. 서로 화합하다, 화목. 그 얘기하는 겁니다. 화목. 화목의 두 가지 요소가 필요의 요소들이 있어요. 화목하려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돼요. 우리 교통사고 나면 병원에 입원하죠. 그렇죠?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내가 사고를 당했으니까. 그러나 내가 병원에 계속적으로 다니다 보면 보험회사에서도 돈이 계속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사고를 당한 측이면 사고를 낸 측의 보험회사에서 사고 당한 사람에게 계속 보험료를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병원 가니까. 그래갖고 한 2개월이나 3개월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가는 거예요, 병원을. 그러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출혈이 심하잖아요. 돈이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돼가지고는요,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 하자고 그러죠? 잘하시네요. 사고를 몇 번 당해보면 이제 그런 거 조금 알아지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상황이 판단되죠. 처음에는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막 계속 울고만 서 있는데 이제 조금 알게 되죠.
합의 보자고 그러잖아요. 합의 보자고. 합의 보자고 해가지고 이제 이 정도 뭐 치료 받으셨으니까 앞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한 이만큼 받으시고 이제 더 이상 병원에 가지 마십시오. 우리들도 출혈이 심합니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 이제 당사자가 생각해보고 아니고 나는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 이제 아니다 하고 돌려보내야 되는 거고 뭐 이쯤하면 나도 이제 치료 받을 만큼은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합의금을 받고 이제부터 가는 병원비는 전부 다 이제 자기 돈으로 가는 겁니다. 합의금을 받았다 하면 이제 합의가 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교통사고 같은 거 이렇게 뭐 인사사고 같은 거 나갔고 재판에 가서도 그 사람이 그 피해자와 합의를 받느냐 합의를 보지 못했냐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사람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받느냐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받느냐 이게 재판에 아주 중요한 판단의 요소가 돼요. 그게 합의되면 그냥 자기끼리 합의했으니까 이제 뭐 잘 지내보십시오 하고 돌려보내기도 하고 형량을 좀 낮추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아니 합의도 보지도 않고 합의 보는 노력도 안 하고 그 죄를 갖다가 그냥 얼렁뚱땅 지나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당신은 이거는 반성의 기미가 없구만. 그리고 그냥 뭐 세게 때리는 거.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해야 되잖아요. 화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도 어느 정도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이 표현이 조금 죄송한데 이해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납득이 될 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면 우리하고 화목이 되려면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서 바제기랑이 붙들고 매달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고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해가 되셔야 되고 납득이 되셔야죠. 사람으로 치면 아니 뭐 그래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합의금 받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으로서 합의하시느냐? 무엇으로 합의하신다고요? 뭐로요? 금방 얘기했어요. 뭐로 합의하신다고요? 같이 합시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 합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이 돼야지 합의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널 형배를 면하게 해줄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너 만약에 나의 공의대로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칼을 뽑아서 전혀 혜택을 주지 않았다면 너는 멸망이야. 이렇게 될 우리 존재들이었었는데 우리들에게 너희가 나에 대한 이러한 어떤 하나님이 내가 세운 어떤 공의를 만족하기만 한다면 너희들의 형벌은 면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분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이 돼야 돼요. 이 공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싹슨 뭐예요? 사망이죠. 죄를 지으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지.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했으니까 구약의 때는 짐승을 죽인 겁니다. 원래는 내가 그 위에 올라가서 각이 뜨고 막 불태워지고 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동물을 대신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여전히 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갖고 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와 지금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늙어서 죽는 거 아니고요. 교통사고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수술이 잘못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요. 그 죽음의 궁극적인 이유는요. 우리의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죄. 또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러면 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죽어. 이거 하나님의 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공평한 의로우심이죠. 이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영혼들은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꼭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형벌을 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공의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기 싫잖아요. 얼만큼 안 죽으려고 그래요? 죽을 만큼 죽기 싫죠.
죽어도 안 죽으려고 그러죠. 세상의 재판은 그 재판을 갖다가 뒤집을 수가 있거든요. 아주 정치적인 재판은 정권이 바뀌면 재판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예전에 유죄였던 사람이 무죄가 되기도 하고, 아무 죄가 없다고 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그 사람이 죄인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죄에 대한 판결은요, 사람에 따라서 들쑥날쑥이에요. 그 결국은 판단은 누가 하느냐? 재판관들이 하죠. 가장 근원적인 것은 헌법재판관들, 그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게 위헌인지 합헌인지 그 사람들이 결정하잖아요. 사람이 결정하죠. 그래가지고 신문에 보면 뭐 7명이면 4대3으로 갈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3명은 반대했다는 뜻이거든요. 4명만 찬성하고, 반대로 뭐 4명은 반대하고 3명은 찬성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기의 양심을 발동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온전한 판결은 아니죠, 이게. 분명한 판결은 아니죠. 그 가장 기준에 적합하고 공평한 판결은요,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 세상의 법도 하나님의 법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잘 들여다보면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같이 가는 면이 많습니다. 중요시 생각하니까 같이 중요시 생각하기도 하고요.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그래요. 영적인 수준에는 교회 밖은, 교회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갖다가 다루질 않으니까 모르지만, 그냥 보편적인 그냥 보통의 것들은 그 사람들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그렇지 않더라도 뇌물로도 해결을 하죠. 막 이렇게 막 찻대기로 갖다 준다든지, 사과 박스로 갖다 준다든지, 그렇죠? 이만큼 막 쇼핑백, 백화점 쇼핑백 이따만한 데다가 막 5만 원짜리 다발다발을 넣어가지고 갖다 준다든지, 이런 거 하잖아요. 007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가방 바꾸고 서로, 그렇죠? 택시 타고 왔는데 자가용을 태워 보내는데 트렁크 탁 열어보니까 트렁크에 막 이렇게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재판을 바꿀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손 뒤집듯이 뒤집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공의에 만족하신다라고 한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용서하신다는 뜻이에요. 만족하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이 됐다는 말은 용서가 됐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합의가 있으려면 합의금이 필요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려면 하나님의 공의인 죄를 지었으면 핏값을 지불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안 죽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무엇인가가 죽어야 되든지 이 나의 죽음에 대한 핏값을 대신 갚아주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대신 갚아준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대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누가 합의금을 대신해 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보석금 같은 거 있죠? 보석, 완전히 그 사람을 석방된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을 석방시키려고 돈을 줘가지고요, 그 사람을 일단 조금 집에라도 와 있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너무 자유롭고 이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옥에서는 좀 나와 있도록 하는 거죠. 그때는 돈을 많이 냅니다. 보석금 많이 내죠. 이걸 내가 낼 돈이 없으면 누구든지 내면 그 사람은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의 이 문제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요청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만족하게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죄에는 이 대속이 절대로 필요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뭐 낼 게 없으니까요. 낼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죄인들이 사죄받은 것인데, 사죄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것은
용서를 해 주신 거라 했거든요. 근데 그 용서는 무슨 용서냐면 우리가 엄밀히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용서는 형벌에 대한 용서입니다. 형벌. 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 은혜를 받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다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입니다. 어떤 뭐 누구 사람, 누구의 말, 뭐 어떤 행위 이런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구속받은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나 그 구속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구속이라고요? 예, 형벌에 대한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안 가도 되게 됐다는 겁니다. 지옥 가서 멸망받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생각했던 것은 그것으로서 끝내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허리띠 풀어놨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여 하고 죽을 때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거룩함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된다. 이렇게 배웠죠. 그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떻고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했죠. 그래, 이것은 형벌에 대한 구속이거든요. 형벌을 면하여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답이 좀 알쏭달쏭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죄가 있다고 해야 되는지 없다고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는 여전히 우리들은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형벌을 면해 주신 것이고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벌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대속 이렇게 덮어주신 거예요. 덮어주신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런 거 잘 안 하시지만 오늘날에는 엄마가 밖에서 볼 일이 있어갖고 아이들 밥을 못 챙겨주면 돈 주면서 제가 가서 맥도날드에서 뭐 햄버거 사 먹어라, 뭐 고복민 가서 김밥 먹어라, 뭐 국수집 가서 국수 먹어라 이러고 돈을 주지만 예전에는 엄마들이 돈도 없으실 뿐더러 아이들 그런 거 먹이기보다는 집에서 밥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판 위에다가 탁자 같은 거 이런 것도 없고 판 위에다가 쇠로 된 거 있죠. 이렇게 탁 오므려갖고 탁 이렇게 접는 거. 그 다리 잘 부러집니다. 어린아이 때는 막 거기 올라가서 장난치고 그러니까 맨날 부러뜨리고 그렇죠. 거기다 밥하고 뭐 김치하고 반찬 몇 개 올려놓고 그리고 예전에는 왜 그렇게 똥파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온데 똥파리가 있어가지고요. 그거 뭐 파리채 갖고 뭐 똥파리 잡는 게 재미였고 뭐 놀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엔 뭐 환경들이 다 깨끗해가지고 파리가 많이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이제 밥에 반찬에 똥파리 붙지 말라고 뭘 덮어두죠? 예, 밥수건 덮어주죠. 요즘에는 보니까 뭐 이렇게 모기장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탁 누르면 원터치로 되고 이렇게 돼 우산처럼 되고 이렇게 탁 되던데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딨었어요. 밥수건 이렇게 들춰보면 안쪽에 보면 밥풀떼기하고 막 간장하고 김치 다 묻어가지고 이렇게 딱 덮어버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었잖아요. 우리의 죄가 대속받고 구속받았다는 뜻이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밥수건 덮듯이 덮어주신 거예요. 이 밥수건 들면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여전히.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죄를 보세요, 안 보세요? 애써 외면하시는 거예요. 있지만 굳이 들춰서 보려면 얼마든지 있지만 이거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우린 죄인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덮어놓고 안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 공로로 우리는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는 생명을 얻고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면제받았지만 형벌에 대해서 면제를 얘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억울하죠. 그분은 죄가 없잖아요. 하나도 죄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나실 때 그래서 뭐 엄마 배로 나게 됐지만 결혼하기 전에 났잖아요. 동정녀의 몸에서 났기 때문에 전혀 깨끗하신 분이시지만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음은 죄에 대한 값이라는 말인데 죄가 없는 분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으니까 그분으로는 억울하죠. 그러나 그 구원의 혜택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그분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신 거예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거나 또 이단자들은 예수를 신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착한 사람의 한 명이었다. 여러 착한 사람들 중에서. 근데 잠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을 지혜롭게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에 그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인간이다, 인간.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별로 흠모하거나 우리가 기뻐하거나 감사할 대상 별로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잘못된 신학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의인이세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설명 못해요. 저는. 성경이 그렇다 하니까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은 죄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을 통한 죄든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손발로 지은 죄든지 이 죄는 지울 수가 없어요. 계속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의 형벌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뭐에 만족이 되었기 때문에? 옳지, 맞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됐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됐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굴 딱 들고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됐거든요. 합이 맞거든요, 하나님과. 이제 좋은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지내자고, 이제. 다음부터 그런 잘못을 실수하지 말고, 우리 신뢰하지 말고, 잘 지내자고, 정신 차리고 살자고. 그게 좋은 관계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화목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예요? 예, 서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원수 관계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을 해서 계속 죽여버려야 되거든요. 우리들은 죄덩어리잖아요. 계속 우리들은 죽어야 되고 우리들은 맨날 원망불평하고 만들긴 하나님이 만들어놓고 만들어 놓을 때는 언제고 또 죽일 때는 언제냐고 맨날 우리는 원망불평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화목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됐죠. 그래서 화목의 관계가 됐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해결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는데 우리가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믿는 것이라는 믿음의 순서에서 저 앞쪽에 있는 것, 무엇이 우리들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뒤에 가서 더 설명하려고 그랬는데요. 앞에서 먼저 얘기하고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더 하죠.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 끝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19절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분과 우리들도 화목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도 우리를 위해서 애썼다면 우리들도 그분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면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매듭을 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일단락되어져서 풀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순차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합의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합의 안 본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등 돌리고 계실 거거든요. 근데 일단 하나님이 합의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교통사고를 내가 냈어요. 내가 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냈어요. 그래서 피해자한테 갔어요. 그분이 참 내가 얼굴도 참 이렇게 불쌍하게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 합의 봐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거기다 야 합의 봤다 끝. 난 자유다 이제 뭐 난 끝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막 나몰라라 하고 막 돌아다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합의 봐주겠다 했으면, 예? 내가 교통사고를 내서 상대방 아이를 죽여버렸어요. 죽였단 말이에요. 그쪽 상대방 아이를. 죽었어요, 이미. 그래서 난 절대 용서 못 해주겠다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집에도 그 집에 있는 아이만한 아이가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울면서 나를 안아주면서 용서해준다고 했어요. 다 용서해준다고. 내가 뭐 2만 원 돈 받아가지고 애들 빚값 받아가지고 내가 뭐 하겠냐고 다 용서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할까요? 만세! 그러고 뛰쳐나오면 됩니까? 뭐 해야 돼요? 네. 그 다음부터 진심 어린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회개는 언제부터냐? 사실은 하나님한테 용서받은 때부터 회개되는 겁니다.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등 돌리고 있다면 용서해달라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용서 안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들고 있는데 우리의 말은 오히려 화를 돋구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그분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 아이를 죽였는데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큰 잘못입니다. 그때 딴청 피우느라고 주의를 집중하지 못해가지고 딴 생각하느라고 지난밤에 잠을 좀 못 자서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진심 어린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회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사람들은 죄를 그렇게 쉽게 안 짓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지 회개할 수 있는 거니까 말이죠. 죄 짓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죄 짓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 사람은 진심인 용서를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서로 화목을 위해서 두 가지 필수 요소로 쌍방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면 이라는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풀어주셔야 되고 우리들도 한 가지를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푸셔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주셔야 돼요. 공의에 만족하셔야지 되고 하나님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져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해요? 구약에서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제사장. 신약에서 그분은 누구세요?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겁니다. 다. 합의 봐주고 용서해 주시고 다 해줍니다. 그분의 대속이 없었더라면 우리들은 지금도 죽는 날만 손꼽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은혜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큰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다는 때까지 또다시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죄짓고 또 얼굴 두껍게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 되지 말고 진심 어린 회개를 했다면 우리의 행동을 변화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자유롭고도 떳떳한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도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